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아내랑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이렇게 길 가다가 커피 이렇게 마시면서 오랜만에 아이들 학교를 보내놓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커피를 마시면서 길을 가다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제일 싫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100억을 받는 조건으로 내가 1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받으면 그 사람 1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 100억을 받아서 뭘 하든 상관없고 그냥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정말 그거를 아주 잘 즐겁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막 아내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래요. 그 사람이 100억을 가지고 막 엄청 즐겁게 쓰면서 막 인스타 같은 데 올리고 막 그런 거를 너가 이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떨 것 같으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속이 확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막 위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내 덕에 나는 1억 받고 그 사람이 100억을 받아서 막 즐겁게 막 인생은 즐거워 이러면서 막 올리고 그런 걸 내가 봐야 된다면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심리는 왜 그런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 많은 심리 상담가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건네줄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감정에 충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프고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에 충실해서 그 사람을 질투를 하라는 말이 써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배운 것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배운 것과 실제로 그런 프랙티스를, 그러니까 우리 실천을 하는 것은 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들이 잘 됐을 때 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돼도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조금이라도 못하게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자기는 부모님들은 이상한 그냥 조그만한 직업을 가지고 늘 힘들게 살지만 자녀가 갑자기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자녀가 잘 됐을 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뇌에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잘 됐을 때 그것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뇌가, 우리 모든 성격과 인성과 성품들이 정말로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질투를 느낍니다. 참 우리 자신, 또 다른 어떤 연구 결과, 저는 연구 결과를 참 많이 찾아봤네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뇌에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해도 다른 내 주변 사람들보다 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참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절대 사랑하기 힘든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사랑해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말할 때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줘라. 그리고 너 뭐 뺨을 한 대를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엄청 특이한 형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정말 다른 집안의 뭐 그냥 화목한 그런 형제들이 아니고 정말 원수보다도 못하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새겨준 그런 형제들, 정말 천하의 악한 형제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겪은 지난 시간의 시련과 고통과 그런 뭐 어려운 시간들을 생각만 하면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밤에 이 형들 때문에 그러고 막 이불을 밖으로 막 뛰쳐나오고 형들에 대한 막 그 미움들이 정말 가득 차 있었을 그런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정말 통쾌한 복수를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엄청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곡식도 자라지 않고 양들과 소떼들도 키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이 요셉은 봤을 때 11명의 형제들이 왔는데 그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 그니까 너무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나는 너희들에게 줄 곡식이 없다, 이 악한 형제들아, 그냥 가라 그래도 아마 그 내년쯤에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모든 상황이 요셉에게 유리하게 맞춰진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정말 가장 잔혹하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엄청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울면서 형제들을 안아주고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말을 건네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이미 마음속으로 자기 형제들에 대한 용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자기를 이집트 사람들한테 정말 마치 물건 팔듯이 팔아넘기고 정말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해하던 그 모습을, 그 트라우마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 형제들이 무언가 정말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넘기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프로세스가 이미 다 끝난 것이죠. 요셉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의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내가 그저 재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형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의 꿈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결과로 지금 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자기의 의과 자기의 뭐 정말 엄청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나눔을 할 때도 참 많이 제가 들어봤던 말이고 그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크리스천들 청년들한테서 많이 제가 들어봤던 말인 것 같아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가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야, 막 우리를 좋아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와, 신문 기사에 나가지고 이런 시대에 선인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각광받고 교회에서 간증하면 막
막 눈물 흘리고 지정원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그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 레시피언트들이 그 제공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순진하고 정말 뭐 사랑이 많고 조금만 케어를 해주면 막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대상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터널 그 모티브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티브 자체가 딱히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억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해가며 그렇게 베풀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 단기 선교를 꽤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저는 단기 선교를 막 유럽, 동유럽도 갔다 오고요. 그 남미가 아니고 동남아시아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꼭 그런 데 가면은 고아원 사역을 많이 하게 돼요. 고아원에 가서 페이스 페인팅 해주고 축구공 이렇게 해주고 풍선 아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그 학용품들 같은 거 이렇게 주고 이러고 옵니다. 근데 늘 그런데 가서 그 고아원 사역들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아이들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게 정말 한 5분 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빨리빨리 이해가 됩니다. 너가 가지고 온 선물 놓고 가! 라는 메시지가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확 옵니다. 가지고 온 선물 놓고 가. 가지고 온 선물을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무슨 피라냐 떼가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막 와가지고 막 뺏어갑니다. 뺏어가고 막 못 받은 애가 있으면은 막 화를 냅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 충분히 안 가져가가지고 물론 제가 못 알아듣습니다만 애가 그 표정만 봐도 다 알잖아요. 왜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나 저거 칼라 받고 싶은데 왜 칼라를 이런 거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막 눈빛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진짜 선교하러 온 거 맞나? 예수를 전하러 온 거 맞나? 얘네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러 온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고아원 사역 이런 거를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일부러라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트라우마가 조금 남더라고요.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대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목사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또 그렇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내 서비스를 가지고 그냥 take advantage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전혀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매번 현실 속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말씀에 있는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파라오의 파로 밑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할 때마다 정말로 많은 감사를 받았겠죠.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엄청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슈퍼맨과도 같은 히어로입니다 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분명히 정말 진심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딱 자기 눈에 봤을 때 너무나도 그게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돕다 보니 어느 날 너무너무 내가 트라우마를 느끼게 했던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마음 같았으면 아마 바로 내쫓았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하시려고 그 자리에 요셉을 두셨다는 생각을, 그것을 진리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알려주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을 배워야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창세기의 끝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처음은 이 반대되는 장면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죽였을 때 아벨의 피가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하나님께 정의를 행해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형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왔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탄식하면서 간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탄식과 간구는 내가 억울하게 죽은 것 때문에 카인 형에게 어떻게라도 벌을 주세요, 정의를 이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요셉의 형들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요셉은 아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형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에서 시작된 형제의 스토리가 축복에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든 빛과 소금이 되든 선한 영향력을 미치든, 우리가 정말 용서하거나 용납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이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30몇 년을 살면서 이민교회 계속 이제 있으면서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겠어요. 저한테 정말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서 막 지나갑니다. 정말 매주 너무나도 순진한 표정으로 교회에 와서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뒤에 가서 나에게 뒤통수를 크게 때리는 한 방을 선물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와, 진짜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와, 나는 아직도 사실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셨는지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고 성스럽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들은 전부 저주하고 침뱉고 때리고 무언가를 던지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들을 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도 없고 심지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저와 예수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저는 정말 저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하는 사람들한테 생색을 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폭력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의 저주를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순교자들이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돌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은 아마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어프로치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참 가끔 가다가 저의 그 어려웠던 마음을 생각나게 하는 한순간 한순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아직 그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참 하나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까지는 아직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솔직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아무리 큰 축복을 주시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참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해도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더 많은 신앙의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정말 어렵게 했던 사람도 쉽게 용서하고 다가가서 축복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 포기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고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를 싫어했던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입혔던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시도록 날마다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요셉은 그 축복의 내용을 완전히 누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떠올리시고 있는 그 못된 놈, 그 나쁜 놈, 그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놈, 그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기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해놓은 그 일들과 업적을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노력을 깔보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뉴욕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거칠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종종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드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위해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큰 부담감으로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아서 정말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거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아직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아직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던 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하던 그렇지 못하던, 나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나에게 사과를 하던 그렇지 못하던,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정말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까지 하나님 늘 섬기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